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3번째 주일 오전 예배,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92장 3마다 불이 탄다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나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거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셀 수 없는 축복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감사를 잊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을 얻은 양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쌓아두기에 급급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했고 말씀 안에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저희 언행 심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와 순종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허물을 너그럽게 여기시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얻었도다.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 11월 셋째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셨음에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숨결이 닿아 있었고, 저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길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 앞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선은 너무도 자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고, 저희의 마음은 탐욕과 이기심의 잡초로 무성했으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계명 앞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정결한 능력으로 저희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처럼 마음의 풍요보다는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 품에 안기신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영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강단에 선 이 종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만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한 거짓이나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축복하오니, 굳어진 마음들이 회개의 눈물로 촉촉히 적셔지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모두 시들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옥토와 같이 비옥한 심령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간교한 방에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레위기 23장 9절로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은 예년과 달리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기적처럼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조차도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변화와 이변 앞에서는 여전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이와 같으니 옛날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와 그 앞에서 느꼈던 경외심이 얼마나 깊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그 거대한 운명 앞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꾸는 노력은 인간의 몫이지만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땅의 역할이요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자연이 그저 우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의 신앙은 싹트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지신이나 조상신이라고 부르며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정성껏 차례를 올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노래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토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인간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제사라는 거룩한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했습니다. 추수하여 얻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바로 그러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과인 아래 햅쌀로 만든 송편과 떡, 술, 그리고 햇과일 등 가장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상님들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한 해의 첫 추수한 곡식 단을 베어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보리 추수는 니산월, 현대 태양력으로 4월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리 6월에 추수되던 것에 비해 보리는 곡식 종류 중에 가장 먼저 수확되던 첫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 맨 첫 번째 추수인 초실절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인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가을 추수인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하고 넉넉한 예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저 밭에서 얻은 보리싹 한 단을 정성껏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쳤고 이와 같이 번제와 소제, 전제를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예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신앙은 더할 나위 없이 깊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풍요로운 의미보다는 한 해 동안 처음으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갖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적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땀 흘려 거둬들인 이 모든 풍성한 열매들이 단순히 내가 가꾸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라는 겸손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열매를 먼저 사용하기 전에 마땅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저희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일기와 환경, 즉 따사로운 햇볕과 촉촉한 비를 내려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대 과학이 아무리 최고조로 발달했다 한다 한들 저희 인간은 여전히 비 한 방울 마음대로 오게 하지 못하고 멈추게 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를 연구해서 1997년에 소백산에서 실험한 적이 있으나 결국 비를 내리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인공강우 시험조차도 비의 씨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이 하늘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름은 자그마한 수증기가 뭉쳐진 것인데 이러한 수증기를 큰 물방울로 만들어 주어야 비나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을 큰 물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빙정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요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빙정핵을 비행기나 로켓 등에 이용해서 구름에 뿌려서 물방울이 생기게 해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인공강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강우 실험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인공강우 실험 때문에 구름이 사라짐으로써 인근 지역에 미칠 기상학적 영향과 구름에 대한 소유권 문제까지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전술적 목적으로 인공강우를 사용했었는데 그로 인해 주위의 수증기를 모두 소모하여 파키스탄에 대가뭄이 찾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 추워질 때는 하늘에 난로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더우면 하늘에 선풍기를 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자연의 섭리는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며 저희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수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물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에 처음 것을 요구하실 충분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유를 지탱하는 힘의 원동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오직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와 저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한 고백이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는 사유재산에 있으며 사유재산의 기본 정신은 내 것을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 소유권은 헌법이 보장해주고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사회체계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때로 자기 것만을 한없이 부풀리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려는 끝없는 욕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만과 이기심의 욕망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저희는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희는 추수된 첫 열매뿐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첫 시간, 뜨거운 첫 열정, 순수한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저의 모든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존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명령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들게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 땅에서 나온 어떤 형태의 소산물도 결코 먼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 및 전제를 아울러 드리는 이 초실절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보리수확의 열매를 먼저 맛볼 수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는 춘궁기 또는 맹령기라고도 불렀습니다. 현재 저희는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받는 위치에 있기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심지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는 매년 찾아오는 농촌의 극심한 빈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아직 채 여물지 않은 5월에서 6월 사이 먹을 것이 없어 문자 그대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아주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에 사라졌으니 이제 겨우 약 60년가량밖에는 되지 않는 기억입니다. 이 보릿고개가 어찌 저희 나라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비록 그 시절의 이스라엘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나면 양식은 바닥이 나고 이제 막 보리가 익어 첫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먼저 먹어서는 안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잠시 뒤로 하고 가장 귀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한 마음의 표시를 정성껏 한 후에야 비로소 곡식을 입에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확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은 단지 의무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신앙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옛날 농민들도 농사를 짓다가 특별히 귀한 열매를 얻게 되면 먼저 그 소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쌀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렸고 전국 각지에서 나는 산의 진미와 온갖 특산물들을 왕께 바쳤습니다. 지금도 가끔 재방송되는 사극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 왕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전국에서 가져온 귀한 재료를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행위는 존경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첫 열매가 과연 이러한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연납되도록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연납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드린 제물의 종류나 양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밭을 팔아 얻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가져온 돈은 오히려 책망하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결코 한 가마니의 엄청난 양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이라면
비록 보리 이삭 한 단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열라봤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라면 그것이 한 가마니든지 한 트럭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그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신앙은 저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며 저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그분을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를 넘어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전적인 의존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열매 신앙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요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마음으로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저희의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의 경이와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을 저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소유와 저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 이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먼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 것맘을 부풀리려 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첫 열정, 첫 사랑, 그리고 저희의 모든 소득의 첫 부분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드리는 제물의 크기나 양에 있지 않고 오직 드리는 저희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과 같이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첫 열매 정신으로 충만한 청직의 삶을 통해 저희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격과 간구를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를 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은 각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귀하게 드려져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영혼과 육신, 가정과 일터 위에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증표입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선물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웃사랑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십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여 세임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들과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